오늘 귀한 자리,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었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 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했던 전도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에는 이 루스드라 지역을 지나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로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어디로 돌아와서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느냐, 거의 그들이 밟아봤던 그 곳을 그대로 뒤밟아오면서 귀환하면서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특별히 일꾼들을 세우고 나서 마침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약 2년 정도의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마쳐지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였던 이 더베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환하면서 했던 사역에 대한 기록이 2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마지막 행선지였던 이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한 일에 대해서 본문 21절 보면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더베 성을 말합니다,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게 더베에 있었던 사역에 대한 간략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읽고 지나갈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겪었던 많은 경험들, 또 실제로 있었던 일들,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은 아주 특별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남겨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비슷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요약을 해줘요. 27절 보면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모아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배를 타기도 하고 또 육로로 큰 산맥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곳곳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렇게 27절에서 간략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저는 이 내용을 몇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도들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또 루스드라와 같은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을 때는 당시에 많은 그 신들에 대한 그런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먼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역사 속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누가 참신인가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방법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두 갈림길 앞에서 결단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갈림길이 나타나죠.
믿고 영생을 받든지 아니면 불신하고 결국 그것을 거절하게 되든지 이 두 가지 갈림길 앞에서 사람들은 결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믿었을 때 얻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기뻐했다고 한 것입니다. 반면에 대적자들의 반대와 회방, 박해들도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정도를 비슷하게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항상 경험했던 내용들일 것이다. 특별히 이 더베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도적으로 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하겠다. 두 번째는 복음을 잘 듣고 그 복음에 가장 잘 반응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이 그들에게 확신으로 기쁨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시련과 회방과 방해를 받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삶으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세 가지 일이다.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이 복음이 참 소망이 된다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구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받는 자로 반응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자로 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러한 일에 항상 힘을 기울여야 된다.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그 첫걸음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장성하게 올바르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뺄 수 절대로 없다. 이 사실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이나 말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더벨 사역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읽어 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한 사역에 대한 기록이 길게 22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더벨이라고 하는 마지막 목적지로 갔다가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여정 속에서 그냥 돌아오기 바쁜 게 아니라 돌아오면서도 그들이 분명히 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굳이 갔었던 그곳들을 다시 되돌아오면서 그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했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의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들 동안 복음을 접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들이 떠나온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회방하고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좀 더 굳세게 붙들어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일행들은 자신들이 갔던 그 성들을 다시 되돌아오면서 그 성들을 다시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세우고 권면하고 또 그들 가운데서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를 조금 더 분명하게 확립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1절 하반절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곳곳마다 이 사도가 당부하고 권면했던 말씀 있습니다. 22절 말씀 잘 표현되어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22절에 보면은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또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낯설게 생각하지 마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어가게 돼 있다. 그런 일들이 닥쳐올 때 올 것이 왔다.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왔는지 생각하지 말고 올 것이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권면하게 되는 거예요. 간곡하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내용, 바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그들에게서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기쁨도 있지만 그들이 많은 환난과 시련도 있다는 것을 사도들은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은 겪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기쁨도 있고 환난도 있다. 시련도 있다. 어려움도 있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력하게 말하느냐? 여러분, 믿음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메시아의 왕국 다 같은 말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죽어서야 비로소 들어가는 나라, 그게 아니다 한 말씀은 아주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으로는 두 가지 면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그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완성이 될 거다. 완결이 될 거다라는 이 두 가지 면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다라고 말할 때 이미라는 말을 써요. 이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미라고 하는 말과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곡 중에 그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또 뭐로도 못 간다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완성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믿음에서 결코 떠나서는 안 돼요. 인내하는 믿음, 계속적으로 장성하고 견뎌나가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말할 때 여기는 어디점에 어디 강조를 뒀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는 이제 우리에게 아직 소망 가운데 있는 일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 말씀에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거세지고 이것이 한 지역에서 한 마을에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국가적인 그런 박해로 이어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게 되니까 야, 이렇게 굳이 믿음으로 살아서 야, 이렇게 또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그런 성도들을 다시 믿음으로 굳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성경의 교리와 가르침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돼요. 그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11장 요 말씀을 하기 전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오늘 이 사도의 권면의 말씀과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개혁개정에서는 표현을 조금 쉽게 바꿨어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지금 박해와 고난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다니고 또 그로 인해서 배교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런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목록을 11장부터 쭉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귀한 사역을 하면서 권면했던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 환난을 겪어야, 왜 환난을 겪어야 할까요? 이 환난과 시련 속에는 단순히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는 소극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이 환난 속에는, 이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더 단련되고 더 순전해지고 더 깨끗해지는 그런 분명한 열매를 우리는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각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그 각 지역에서 믿음으로 그들을 잘 붙들어주고 중심을 잡아줄 만한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본문 23절 가서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표현들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요. 장로들을 택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아직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들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의 중심을 잡아주고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세워줘야 될 일꾼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정비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교회의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늘 그들이 했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디도서 1장 5절 보면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이 디도서 1장 5절에 제 네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소위 부르는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지나가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디도를 그곳에 남겨둡니다. 그 남겨둔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디도서 1장 5절 보니까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남겨두고 우리가 먼저 다른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가는 중요한 목적은 네가 이곳에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라. 이 장로들은 오늘날 말하면 소위 시무장로들을 말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말씀의 종, 목회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책임 있게 지도할 만한 지도자들을 세우게 할 목적으로 남겨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교회 가운데서 중요한 직분들을 소개할 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13절 우리 잘 기억하는 말씀일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일꾼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표현입니다.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들에게 맡긴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들이 정말 의도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위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연약한 자들을 받아라. 부족하다고 여기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교회 가운데서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세우는 이가 네가 아니라 그를 부르신 주님이 그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그들이 신앙인답게 믿음이 굳세게 자라가는 것도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셔야만 되는 일이냐? 주님이 그를 세우셔야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먼 곳으로 초청해서 만나면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갈 때 이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종들을 불러 세워서 말하기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시면 이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해줄 것이다. 나는 그래서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위탁한다, 부탁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침내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귀한 사역에서 중요한 목적은 그들을 권면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을 것을 굳게 격려하고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그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든든히 서가게 할 목적으로 교회 일꾼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 그 모든 일들을 위탁하고서 돌아올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귀환의 여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 거쳐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 우리에게는 지리적으로 좀 굉장히 낯선 곳이지만은 또 버가라고 하는 곳,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 이곳을 거쳐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을 통해서 글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거기서 바로 직접 배를 타고서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직접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로부터 26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돌아간 그들이 뭐 했을까요? 2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형제들,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또 이런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 이렇게 소위 성교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표현되어 있어요. 27절, 28절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제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졌던 그들의 오랜 관념이 분명하게 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모든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경험했던 그 일은 참으로 그들에게 놀랍고도 기쁜 일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지금 코로나 때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 1년 반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 아직 되지 못하지만 코로나를 두고 어떻게 사람들이 불러요? 시대라고 그럽니다. 코로나 시대. 불과 2년도 안 되는 시간을 시대라고 부른 얘기는 그만큼 이 코로나가 인류 전체에 가져다 준 그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시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그 끝이 보여가는 때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상황이 이제 많이 이제 변화되고 우리 편에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때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내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상황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코로나가 가져다 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낯선 것들이 있었어요.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모든 게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변화가 없고 우리 자신의 진정한 준비가 없이는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회복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 살폈던 것처럼 복음을 힘써 전하는 모습,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에 가장 잘 반응하는 모습, 복음이 그들의 삶이 돼서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 나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회복되지 않으면요, 포스트 코로나 그래서 모든 게 회복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권능은 주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진정으로 세우시는 권능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준비해가는 일을 지금 잘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하게 말하죠.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이다. 27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합니다. 도리어 사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필연적으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머물러야 되고 의연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없다. 우리 잘 아는 말,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의 지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겪었던 이 코로나가 대단히 낯선 것이지만 이것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게 되면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연하게 우리의 가는 걸음이 곁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더 많은 환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환난에 비례한다 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고린도서 1장 3절 이하를 한번 잠깐 찾아보고 마무리를 좀 하면 좋겠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 한번 우리 확인해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찬송하자라고 편지의 첫말을 탁 띱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죠? 그러면서 뭘 찬송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와 비례해서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위로로 우리를 항상 위로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대, 또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항상 뒤로 물러가는 믿음 아니라, 피하는 믿음 아니라 오직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믿음, 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서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살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 복음을 잘 받아서 그 복음으로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모습, 그 복음으로 환난과 시련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면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장차 완성될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는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교회를, 저희들을 주께서 굳게 세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